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그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무슨 의미입니까?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이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구원을 간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좀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왕처럼 무력으로 이 땅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협상이나 외교로 해결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시 가장 흉악한 사형수가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참으로 끔찍하고 잔인하지요. 먼저 사형수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야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모든 것 다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게 돼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매달린 사형수는 근육 경련과 질식 현상으로 수시간 내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서서히 죽어가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이 죄를 무엇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내 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죠. 죽음의 문제를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게 되고 죽은 사람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지옥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어떻게요?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단 한 번, 그 십자가 사건 단 한 번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이상 다른 죽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다시 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대신해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돌아와 그들의 거처였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합니다. 며칠 동안이요? 열흘 동안,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곳에 모여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성경은 120명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120명이나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120명이나 됐다. 어떤 뉘앙스예요?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세번역 성경과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120명이나가 아니라 120명쯤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세번역으로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더라. 아멘. 네. 120명쯤이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축구장 2배 크기인 길이 180m, 폭 120m에 이르는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구장 가보셨나요? 우리 수원 월드컵 경기장도 참 예쁘게 잘 지어놨는데요. 그 축구장 경기의 약 2배 크기예요. 정말 큰 사이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렇게 큰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움집할 수 있었던 야외 경기장과 극장도 예루살렘에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이 AD 70년 8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온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도 그때 완전히 파괴되고 말죠. 그 전쟁의 통역관으로 참전한 유대인 정치가요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전쟁을 자신의 책으로 기록을 남겨요. 그 책의 이름이 유대전쟁사입니다. 유대전쟁사. 유대전쟁사에 볼 것 같으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목숨을 잃은 사람이 110만 명,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10만 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성읍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따라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그다지 많은 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땅한 볼거리가 없던 시절, 구건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예루살렘 어디서나 이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이 모였을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이고 그들의 기도 내용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던 제자들 역시 앞으로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120명 가운데 이름이 밝혀진 소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난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12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믿고 지금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뭐예요?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몇 날이 못 돼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기대하면서 이들이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기다렸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것이고 그 결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 무려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나도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라면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다 함대히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 도대체 달라진 것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제자들이었고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긴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천국에서 첫째 날 하루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을 믿고 그 생명,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어진 거예요. 생명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빼앗아가는 사단 마귀가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오로지 저 천국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런 권면을 남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 해라? 감사하라,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자는 먼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라죠? 여러분, 기도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는 따로 떼놓는 게 아니에요. 한 세트예요, 세트. 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한 세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따로 떼놓고 기도하면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고 나서 감사하지 못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했던 그들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교회 역사 2000년이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의사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말했지만 그 질병 가운데 고침을 받은 것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큰 부상을 입었는데 그것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그것도 역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 가운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어디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용납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그 죄인을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즐거운 교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이 될 때 그것은 바로 즐거운 교환이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갑니다. 물건 값을 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가격이면 내가 내 돈을 지불하고 살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옵니다. 물건을 가져오죠. 교환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을 봤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안 사죠. 안 사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요즘 가성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 이 가격이면 정말 좋은 거야.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교환이 됐는데 이 교환이 어떻게 말이 되는 교환입니까? 말이 되는 교환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그 죽음과 우리의 생명이 교환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 교환입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 용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 치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가난을 가지고 나아가 부요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가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 평강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나아가 자존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죽음을 가지고 나아가 마침내 영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오십시오. 현장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함께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구원과 그 십자가를 깊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